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교포들이 제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천국과 같은 나라다. 첫째는 어린이들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과외 공부나 학원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스포츠 클럽이 많다고 합니다. 야구 클럽, 축구 클럽, 배드민턴 클럽, 또 배구 클럽, 각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운동하는 행복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의 천국이다. 65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살 만큼 연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 걱정이 이제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65세까지 부부가 같이 살면 한 사람의 연금으로는 생활하고 또 한 사람의 연금으로는 여행도 다닐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셋째는 장애인의 천국이다. 이 미국과 캐나다는 장애인에 대한 예우가 아주 특별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주차장에 제일 좋은 자리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또 극장에 제일 좋은 좌석은 장애인석입니다. 장애인들은 어디 가든지 줄을 서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90이 넘어서 우리 형수님과 함께 미국 구경을 가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셨어요. 그래 백악관을 구경하려고 갔는데 줄이 한 150m 정도 긴 줄이 섰답니다. 그래 거기 휠체어 타고 앉아 계시니까 저 맨 앞에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를 포함해서 온 가족들을 다 제일 먼저 입장시키더라. 어디 가는 데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박모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 LA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십니다. 한번 그분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미국에는 한국처럼 출퇴근 때에는 교통체증이 워낙 심해가지고 버스 전용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버스 전용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버스 전용 도로는 버스만 다니는데 미국의 버스 전용 도로는 장애인을 실은 차는 누구나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3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을 갔었습니다. 미술관을 들어갔는데 2층짜리 미술관이에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아주 넓게 이렇게 짓고 높게 앉습니다. 2층이라 1층을 다 보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는 5층짜리 이런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고층에만 있었고 저는 고층에 올라갈 때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괜히 속으로 불평을 말한 겁니다. 이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그래 2층이면 걸으면 그냥 거긴데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나. 그 속으로 괜히 그 사람들 욕을 했는데 미술관을 나오면서 그 미국 사람들의 눈치를 채고는요, 목사님 저거는요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예요. 노인들을 위한 임산부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놓은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목사의 장애인 인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이 교회 말고 먼저 교회 한번 돌아봤더니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오자마자 1층 예배당인데 계단을 5개나 놨거든요. 그 옆에 화단을 만드는데 화단 다 풀어헤치고 거기다 장애인 휠체어 올라갈 수 있도록 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 주일에 휠체어 탄 사람이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참
간절하게 기다리셨구나. 제가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22년 전에 이 예배당으로 우리가 이사를 왔습니다. 잘 지어진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20여 년 전에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 기둥 없이 가는 공법은요 쉽지 않아요. 이게 이 대들보가 한국에는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해온 대들보로 저렇게 한 것입니다. 시원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제가 와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왔는데 세 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아래층에 안내위원하는 남자 집사님들이 그 휠체어째 그분을 태워가지고 번쩍 들어서 여기 본당까지 올려주시는데, 뭐 들어주는 분도 힘드시지만은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서 본당까지 올라올 때 그 장애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무리 예배당이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장애인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예배당인데,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 엘리베이터 놓게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놓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계단이 다 완성되어 있었고 또 우리가 빚이 한 25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놓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엘리베이터 놓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어떤 성도가 엘리베이터 놓을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 어디다 놓을까 보니까 여러분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엘리베이터 놓을 수 없냐 그랬더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와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계단을 많이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놓은 것입니다. 이제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우리 1층, 2층, 3층, 4층이 있어요. 4층이 기도실인데 중보기도실입니다. 거기 이번에 아주 교회가 중보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놨습니다. 근데 계단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엘리베이터 쓸만한데 뜯어버리고 4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지금 다시 놓고 있습니다. 휠체어 탄 사람이 누구라도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교회지. 휠체어 탄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엘리베이터를 놓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251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의 약 5%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장애인 있는 것을 숨기는 사람도 많아요. 알리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대개 통계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10%는 장애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50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보면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장애인 500만 명 중에 선천적 장애인, 즉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나오는 사람은요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 즉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든지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장애를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장애를 입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예비 장애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비 장애인.
우리는 다 예비 장애인이에요. 언제 장애를 입을지, 언제 장애가 나에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우리는 죽기 전에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 있어요. 온전한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은요, 별말 없어요. 저는 나이도 많지 않은데 벌써 잘 안 들려요. 덜 들려요. 그래서 TV 보림을 자꾸 키웁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왜 그렇게 키워요? 안 들리는데 어떡하냐? 안 들리는데. 벌써 무릎도 아프고요. 당뇨도 있고. 여러분,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다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장애를 지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로 나누는데, 신체적 장애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눠요. 내부 장애, 외부 장애 이렇게 나눕니다. 외부 장애는 예를 들면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또는 언어 장애, 또 신체 일부를 못 쓰는 장애, 이게 전부 다 외부 장애입니다. 내부 장애로는요,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장애인입니다. 심장에 넣은 분들 전부 장애인이에요. 지적 장애도 발달 장애도 있고 또 정신분열도 있고 자폐증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더 무서운 장애가 인격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 장애자는요, 진짜 답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겉은 멀쩡해요. 겉은 아주 훌륭한 어른입니다. 속은 어린아이 중에서도 그런 어린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성인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욕심부리지 않습니까? 질투하지 않습니까? 남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미워하죠? 싸우지요? 이게 다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인들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정도가 심하냐 아니면 좀 가벼우냐, 그 정도 차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고, 또 장애인들 앞에서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 또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증 장애인을 도와준 4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4사람의 친구가 평소에 이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도와줬는지, 이 사람의 수종 노릇을 하면서 아마 잘 도와줬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4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능력으로 소경의 눈도 열어주시고 안전병이도 일으켜주시고 문둥병도 고쳐주셨다.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4사람이 너무 기뻐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 저 친구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그렇게 하자. 어떻게 데려갈까? 침상을 만들어야지. 침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뉘었습니다. 4사람이 한쪽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웬걸요? 인산이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루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앞마당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진을 치고 있는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친구가 고민하다가
집 뒤로 돌아가서 서닥다리를 놓고 두 사람이 올라가고 두 사람이 또 이분을 떠받치면서 올라가면서 지붕으로 올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풍병자입니다. 떨어지면 큰일 나지요.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붕 위로 올리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남의 지붕을 조심스럽게 뜯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붕하고는 조금 달라요. 가죽으로 덮은 거기 때문에 좀 뜯기가 쉽고 뜯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뜯고 침상에 줄을 달아서 네 사람이 정말 조심스럽게, 까딱 잘못하면 이분이 침상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조심조심 내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보니까 막 이게 기가 막,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다 말들을 못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모습을 예수님도 보시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내려오자마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이 네 사람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에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치면서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직접적 원인은요, 이 중풍 걸린 이 사람의 친구, 네 친구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네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첫째로 그들의 믿음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갑갑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중풍병자의 그 아픈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8주기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그만 침몰합니다. 304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었고 선생님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 딸을 잃어버린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8년이 지난들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 부모의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가서 그 유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식사도 대접했고 헌금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세월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모습이 너무 싫어요. 왜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목사님이 휘둘립니까? 저는 싫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슬픔과 함께 울어주지 못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서 함께 울어주기만 해도 그들은 위로받기에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래 장애인들이 장애인 통행권을 보장해달라고 데모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출근길을 막고 데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적어도 장애인들이 돌아다니기에 불편한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마음껏 다니고 싶은데 다닐 수 있도록 국가는 그들을 잘 도와줄 책임이 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면 많이 쓰면 되는 거죠. 표 얻기 위해서 쓸데없는 짓 얼마나 많이 합니까?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버스에다가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거 장치하는 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만드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걸 돈 없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 장애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교회를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지. 이런 교회 오면 소외당하고, 이런 교회 오면 장애인이 설 자리가 없고, 장애인은 중직자도 못 된다는 생각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현실이 여러분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이 장애인주의를 지키는 교회도요,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한 지체라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그 네 사람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들이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들고 갈 때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그 지붕으로 올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또 내릴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중증 장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잘하는데, 입으로는 잘하는데 실천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그 덕분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그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행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한다. 사랑의 실천이 따라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저와 같은 학년에 이초로라고 하는 이 중증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전혀 못 써요. 걷질 못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이초로라는 학생을 등교시키는 그 아이도 고등학교 1학년에 같은 학년에 친구가 있었어요. 집에서는 버스 타는 데까지 가족이 이제 버스를 태워주면 그 다음부터는 얘 책임입니다. 같이 버스 타고 학교 앞까지 와서 버스에서 내릴 때 이렇게 등을 들이대면 거기 엎힙니다. 거기서 학교까지 교실까지 한 100m 정도 돼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는 또 등을 내밀고 갔다 올 때 또 업어서 걔 자리에 앉히고 3년을 이렇게 하니까 뭐 선배고 후배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지역 사람도 다 압니다. 3년 공부하고 3년 동안 친구가 이렇게 업고 다니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이철호는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1등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행상 아무개 그 업고 다닌 아이는 선행상을 받게 됐어요. 선행상 아무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현정기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는 겁니다. 선생님들 다 일어나고 졸업식에 어떤 학부형들 다 알죠. 다 일어나고 그저 그냥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는데 3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5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그냥 계속 박수를 치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요 제 눈에 눈물이 흘러요.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때로는 사랑의 실천도 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장애인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도 쓸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분들은 이 중증 장애인을 예수께로 인도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의사에게로 인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받았습니다.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을 돕는다고 하지만 인간의 도움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도움은 마치 사막에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우려면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 만나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분의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자 생활을 한 교회가 평창동에 있는 평창교회입니다.
제가 함께 섬기고 있었던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제게 와서 전도사님, 제 친구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 친구는 얼굴에 심한 장애를 입었는데 자기 얼굴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집 밖을 나오지 못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너무 불쌍합니다. 내 친구에게 예수님 좀 전해주세요. 그래 갑시다. 갔더니요 문도 안 열어줘요.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또 문도 안 열어줘요. 세 번째 가니까 문을 열어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얼마나 얼었는지요. 이 눈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한쪽 눈이 거의 안 떨어져요. 눈이 붙었어요. 얼굴이 패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얼굴이 그러니까 절망해가지고 밖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내가 눈물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했어요. 그분 믿고 영접하면 자매님도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장애 없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눈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데 저 뒤에 앉았다가 축도할 때쯤이면 가버려요.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전도사님, 저도 송가대 하고 싶어요. 그래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송가대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군대에 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잘 전도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그분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지선이라는 분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서 얼굴이 엉망된 거 다 아시잖아요. 무료 수술을 10번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지선아, 나를 믿고 영접해라.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은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아직도 음성 나환자도 있지만 양성도 있어요. 음성 나환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맞이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려 이곳에 들어올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뒤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주라고 알았던 그 나병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나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증 장애인의 친구들처럼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을 사용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뜨거운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장애인들이 길거리에서 데모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수원성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장애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이제 함께 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보다 약한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차별 대우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